21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정내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입니다. 214페이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일 중심의 사람입니까? 사람 중심의 사람입니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갈등과 신앙적인 논쟁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힘써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였습니다. 그러기를 며칠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하기를 1차 선교 여행 후에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자고 말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가자고 한 것이죠. 이에 바나바도 흔쾌히 동의하고 승낙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도 같이 데리고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일거에 거절합니다. 그 친구는 데리고 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1차 선교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훌쩍 그냥 우리를 놔두고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렇게 함께 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개인 행동을 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말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함께 선교 여행을 하다가 주랭랑 치듯이 혼자 가버리면 어떠합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사기를 떨어뜨리고 기분 상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몸이 많이 아파서 그렇든지 가족 중에 상을 당한 사람이 있다든지 하면 충분한 이유가 되겠지만 그런 이유도 없이 그냥 피곤하다고 고생한다고 위험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훌쩍 떠나버리면 오지 않는 것보단 못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이 마가 요한은 아직 보니까 믿음도 정신도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안 되겠다고 그렇게 거절하고 낙인 찍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고 말합니다. 한 번 실수 병가지 상사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군인이 싸움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일이니 마가 요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달래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막무가내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바나바가 선배이고 어른이지만 속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점잖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지만 고집불통의 바울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바울을 청구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 했던 바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독상에서 극적으로 만났고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바울을 인정하거나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속이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바울이 은둔한 채로 있었습니다. 이런 인재를 발견하고 청구해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과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옹호해 준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신의 명예나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소개하고 정식으로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파송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충분히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이 정도 부탁이야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에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더군다나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어른이고 선배이지 않습니까? 한 번쯤 눈 감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람 한 사람 같이 가자고 청구하는 것이 대수로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째 보면 바울은 너무 버릇이 없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욕을 먹을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봐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3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39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랐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갈등이나 말다툼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좀 오래 많이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본문 말씀 자체를 보면은 굉장히 논쟁하고 언쟁하고 아주 화가 나서 기분 나쁜 상태에서 뒤돌아서 갈라서 버린 것입니다. 이때까지 한 팀으로 얼마나 목숨 걸고 고난과 핍박과 그런 어려움 속에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까? 결국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까 둘이 등을 돌리고 갈라선 거예요.
결국 바나바는 자네 같은 사람하고 일 못하겠네, 내가 마가 데리고 선교 가겠네 하고 떠나버리고,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네, 저도 선배님 같은 분하고 같이 못하겠어요. 아무리 마가 요한이 선배님의 족하고 생질이라 해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마가 요한 녀석은 틀린 녀석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갈라서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 택하여 그렇게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선교 두 팀이 생기고 각자 뭐서 선교하는 일이 했지만,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은 업적을 낸 결과는 있지만, 결국 이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지만, 딱 잘라 말해서 바나바가 잘못했다, 바울이 잘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충분히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기질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분 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선교사들이요 종들이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선교에 열정이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두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예기치 않게 생각이나 관점의 차이로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넘어서 심하게 다투거나 싸워서 갈라서게 되는 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좀 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 사람의 말을 좀 경청해 줄 수 있다면 이렇게 심히 다투거나 갈라설 일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도 생각이나 관점의 차이가 있고 갈등이나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복음 전파에 대한 간절함이 이분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앞서 제가 설교의 서론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일, 과업 중심, 사역 중심으로 할 것이냐, 사람 중심, 사람을 우선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격과 기질의 차이입니다. 우선 일 중심, 과업 중심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당장 효과도 있습니다. 결과도 잘 나옵니다. 때로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되는 사람, 끝까지 일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사람 챙길 필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훗날 바울이 그렇게 싫어하고 거절했던 그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11절을 보면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서 마가가 너무 유익하다는 걸 뒤늦게 안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나의 동력자라고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사도도 마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처럼 여겼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가는 바나바를 통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으로 인해서 크게 회심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큰 믿음과 도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가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발돋움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인 마가복음까지 저술할 정도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주의 일을 할 때 갈등이나 의견 충돌로 인하여 심히 다투거나 마음 상해서 갈라서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갈라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일, 사역, 과업보다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우선시하고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